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누구와도 나의 삶 속에서 화목하며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883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요,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그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한 고난과 하지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서 43절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치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7명의 사람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 33절에서 35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고요. 2절에는요 36절에는요 줄인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리고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는요 복 받았다가 망한 사람, 복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절에는 궁핍한 자가 나오고 42절에는 정직한 자가 나오고 43절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고 싶습니까? 일단 한 사람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일단 이 확률이 7분의 6이라서 웬만해서는 걸리기 힘든 확률인데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이 나뿐 아니라 나와 자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써야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의 자녀와 함께 이웃과 함께 평안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의인의 재물은 쌓고 쌓아서 못 쓰게 만듭니다.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왜 자주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고 강이 변하여 사막이 되고 뭐 이렇게 옥토가 변하여 황무지가 되고. 그런데 참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해서 물이 잘 흐르고 좋은 언덕바지에 있는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앞에 물이 다 말랐어요. 이게 강뿐만 아니라 시냇물의 근원이 마르면 끝이거든요. 우물물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못 삽니다.
살수차로 물 받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이 없으면 화장실을 뭘로 써야 됩니까? 퍼세식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퍼세식 화장실 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수세식이어야 됩니다. 물 내리면 내려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저 어릴 때 퍼세식에 살아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똥 눌 때 튀어오르고 피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똥 눌 때 편안하게 못 눕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절망 가운데 써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땅을 구했는데 이런 제기랄 죄송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때만 우울 모드에 돌입해가지고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2절은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아멘. 33절의 이유가 너의 악,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옥토가 연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연밭이 되었다는 말은 소금물이 덮쳤다는 것인데 해일이 덮쳤나? 농사 짓다가 해일 덮치면 연밭이 문제입니까? 죽었겠죠. 저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보편 이스라엘 보면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보다 농도가 높거든요.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염분이 넘쳐서 연밭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재앙을 줄 때는요,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옥토가 강은 마르고 시냇물이 마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옥토가 소금밭이 되다니요. 누가 내한테 원수 줘서 소금을 뿌리겠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 소금이 싸지 그 시대는 정말 비쌉니다. 나를 망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 털어서 네 죽고 내 죽자 하면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미하는 사람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소금밭이 연밭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나의 삶,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못났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107편 표시해 두시고 구약 4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노래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의 생사부터 가난하고 부하는 것까지 오늘 보면 7절 말씀이겠죠. 네. 옥토가 소금밭이 되고 강이 사막이 되고 내 모든 우물이 다 말라버리는 것. 인생 끝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그 모든 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황무지를 샀는데 석유가 튀어나오든지 금맥이 나오든지 얼마나 대박 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반드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5절입니다. 저 주일학교 때 아이들 보고 소망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소망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형제는 비트코인을 샀을 때 끝없이 상승하게 해달라고, 주식 투자해서 대박나게 해달라고, 어떤 자매님은 패션 걔가 제일 현실적입니다. 미용샵이나 옷가게를 열어서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예, 걔가 6살입니다. 놀랬어요. 저보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예, 어떤 아이는 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더라고요. 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물질에 욕심이 참 많구나. 저를 닮아서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참 어른들이 그런 말을 참 아이들한테 많이 하구나. 집에 가면 맨날 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 참 많이 하시구나. 그러니까 그걸 뭘 알겠습니까? 맨날 비트코인 끝없이 올라가는 거 보고 저기 샀으면 좋겠지. 우리가 샀으면 대박 났을 건데 네가 못 사겠지 않냐.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때 샀을 걸. 늘 그러죠. 이때 샀을 걸. 지금도 안 삽니다. 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샘물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역전되는 정말 억지로 산 그것이 대박 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계속 생각해 봤냐면요. 어떤 부분을 갑자기 깨달음이 왔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해서 모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실망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게 될까? 얼마나 두려워하며 삶을 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해도 그것을 망하면요. 뭔가 더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도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좌절하게 되고 뭔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자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고 정말 잘난 사람도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겪은 그 실패가 우리를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자기가 만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냥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숨는 것도 아니고 나무 옆에 숨습니다. 자기가 무슨 카멜레온도 아니고 벌거벗고 치마 두르고 나무 뒤에 숨으면 안 걸리겠습니까? 그것도 누구 눈에 피해서 하나님 눈을 피해서 인간의 두려움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가지고 숨어서 있는 것. 그게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은요, 항상 무언가를 하기를 두렵게 만들고, 항상 도전하기를 망설이게 만들고, 우리를 항상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뭔가를 하나 실패했어요. 내가 너무 크게 잘못했어. 근데 아내가 한숨 쉬고 있는 거야. 괜히 내 때문인 것 같고, 자식이 에휴 하고 있으면 괜히 내 때문인 것 같고, 그 죄책감에 오만 눈치 다 보면서 괴로워하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 그런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 너의 삶 나에게 있어. 너가 그렇게 놀랍고 크게 보이는 것, 이 모든 삶 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 큰 성공, 네가 경험했던 그 큰 실패, 내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작은 실패, 큰 실패에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삶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있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아멘. 요 줄인 자는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오늘은 107편에서의 줄인 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07편 옆에 9절이 있습니다. 107편 9절입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줄인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는 줄인 자는 너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거기 거할 네가 거할 성을 주겠다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너가 짓지 않는 집을 주겠다. 너가 심지 않는 포도나무를 주겠다. 아멘입니다.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두려워 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인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며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은요, 두려움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계속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해서 안 되니까 두려워서 짓눌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서 발버둥쳐서 안 되니까 집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그 안전지대, 그 별 볼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지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아닌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읽어보죠. 이 말이 되게 정말 제 마음을 많이 찔리게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형벌인 겁니다. 다른 것이 형벌이 아니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짓눌려서 그냥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실패와 좌절,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형벌인 것입니다. 그 형벌이 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 33장부터 하는 말씀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상한 마음을 들고 나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네. 쉽게 얘기하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주를 위한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외쳐도요, 집 밖에 못 나갑니다. 두려움은요, 이유와 핑계를 낳게 되고 게으른 삶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무슨 핑계를 댑니까? 집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물려 죽는다. 두려움이거든요. 결국 두려움과 게으름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그 사랑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또 두려워하고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 저한테 딱 맞는 의인입니다. 너무 다른 의인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의인은 그냥 입에 착착 감겨요. 이 의인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조금 덜 부끄러워.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이게 뭡니까? 계속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사람. 왜 6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 온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지게 하시며.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중심을 뒀거든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지게 하시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요,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십시오. 커튼 문을 열고 농장 문 열어서 수셔방뜨기 박아놓은 거 끄집어내서 개 갖고 정리하시고, 이불도 한번 터시고. 너무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들면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방도 한번 닦으시고.
어떤 분께서 저 청소하는 신발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쓰기 괜찮더라고요. 예, 예. 제가 거의 제가 집에서 하는 거는 설거지만 합니다. 저는 저 세탁기는 돌리지 않고요. 저의 자존심입니다. 예. 설거지만 합니다. 방은 왜 닦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요즘에 어떤 문화에 있냐면요. 자기 것을 잘 정리를 안 해요. 왜 PC방 가도 그냥 황금 해놓고 그냥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안 하는 거 학생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닦고 쓸고 기름칠하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잠언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잠언 28장 18절 말씀. 구약 943페이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벗어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예. 작은 삶 하나하나가 더해졌을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잠언을 읽어보면요, 게으름을 정말 싫어하시고요, 성실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을 너희의 식물로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너를 향한 끝없는 사랑, 그것이 너의 식물이 될 것이다. 너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표현을 성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나의 하루하루의 성실이 더해졌을 때 구원을 주십니다.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60억 분의 1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편강도에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그 확률은요, 로또 수십 번 받는 것보다 어려워요. 정말 힘든 확률에 기대하지 마시고, 보세요. 왼편 강도는 그 확률 속에서도 지옥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외편 강도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확률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성실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들어다가 놓을 거예요. 그때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아멘. 네,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입니까? 야베스의 기도 너무 좋아하죠. 복의 복을 더하여,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 하여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쌓은 복은요, 쌓으면 쌓을수록요 근심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을 자꾸 쌓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왜 없어서 두려워할 것 같지만 있는 사람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잃게 될까 봐. 오늘 말씀 보면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뭔가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뭔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낙담됐을 때 뭐 하고 싶습니까? 그 좋던 교회 일도 하기 싫잖아요. 괜히 상처받을 때 그 은혜로웠던 저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좀 비유하려고 하니까 비유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예.
정말 뭔가 까먹었습니다. 가라 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아멘. 예,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작은 것 하나하나 모였을 때 그것이 나로 더 번성케 하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한 사람 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나 힘들고 뭔가 나를 짓누르고 할 때 왜 그냥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번성하고 싶으면 네 힘으로 왜 자꾸 하려고 그래? 왜 자꾸 너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니?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내가 번성케 하지 않냐고, 내가 복을 주지 않냐고, 내가 너를 이롭게 하지 않냐고, 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냐는 거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요,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놀랍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네. 한번 체험하시면 안 되고 이거 왜 체험하겠습니까? 아시죠? 어떤 삶인지 오래 살아오신 분. 내가 쌓고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잃게 될까봐 두려움, 뭔가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터졌을 때 나에게 올까봐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욥기 8편 7절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작은 성실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십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실을 가지십시오. 끝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 때문에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은요 반드시 성실로 나타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성실히 행하는 그 행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갑자기 교회 청소가 하고 싶다든지,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갑자기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왜? 그걸 해야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을 꼭 주세요.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하는 것이 더해지고 더해졌을 때 정말 내가 온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인도하는 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시 복 있다가 복 없는 망한 인간입니다. 참 이런 인간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 이 비굴하게 하시는 도다가 얼마나 참 내가 뭔가 잘 이루었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누가 봐도 복 받았네. 야 기도하고 좀 참뛰고 잘하면 복 받았네 했는데 갑자기 망하면 얼마나 사람이 쭈구리가 됩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비굴해지는 것 같고 어렵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오늘 시편 107편 34절에 보면요 악을 행함으로 진노를 받거든요.
우리는 항상 잘하다가도 이 34절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뭔가 잘하려고 하다가 뭔가 하여튼 이상하게 이거를 잘못하면 34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냥 나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잘하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기억력이 쇠퇴해갖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작은 행실 하나하나를 내가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행동을 꾸준히 해서 복을 받았다면요,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하나님은요 나를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뭔가 사정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해왔던 행동 하나하나를 잃어갈 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세상의 시간을 더 쏟게 되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유튜브 많이 보고 웹툰 많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거하게 되고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왔던 작은 성실 하나하나를 버린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 있는지 그 행동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까지. 우리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익해 하시나. 아멘. 여기서 방백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외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개찐 또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냥 너도 한 영혼, 니도 한 영혼, 다 소중한 그냥 한 영혼이에요. 왕 제사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에 우리가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상한 마음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죄를 내어놓는 걸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스투폴 위에 서 있으면서 나는 반석이다 하고 있으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제가 스트로폴에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저 부러져서 죽을까봐. 저는 스트로폴 위에 서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놔두고 나무 뒤에 숨습니까? 왜 하나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되지 왜 스트로폴 위에 지가 만들어서 서 있으려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자꾸 이런 재성은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쪽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면 바로 보는데 이 제약이 나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스티로폴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있으면 덜 두렵겠다. 죄지어서 두려워 죽겠는데 여기 있으면 좀 낫겠다 싶어서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다는 거죠. 아,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라 하나 오라는 거죠. 용서해 줄 테니까. 뭐 돈을 두고 오라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보일 의지함으로 나오라고. 그럼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 두려운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쫓아내 주신다는데 그 두려움을 붙잡는 어리석은 것이 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함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아멘. 예. 정말 궁핍함 자, 낙담되어 있는 자, 주눅 들어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를요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두려움 가지고 나한테 나아오면 그리고 작은 행동이라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느 순간 너의 마음을 보고 합당하면 높이 들어줄게. 네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양무리 같게 해주신다는 거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에 주의하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너의 외모, 너의 모습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너의 중심, 너의 마음, 너가 지금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니?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나왔니?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이겨내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면서 나왔니? 그것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궁핍한 가운데 이 궁핍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만 궁핍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궁핍하면 저는 제가 배고파서 전화하지 않거든요. 내 자녀가 배고프면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궁핍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나오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다른 이 세상 목자랑 다릅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뭔가 대가가 없어요. 대가는요 내가 내어놓을 것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 고통받고 있는 상처, 어려움 등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2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요 보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 눈이 어두워서 이상한 거 본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네 마음에 충분히 적시지 않고 그 보혈로 너의 마음을 덮지 않고 너의 고통을 덮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악인처럼. 악인은 입을 봉합니다. 말을 안 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말을 안 해요. 말 좀 하라는데 절대 말을 안 하죠. 그죠? 이놈의 새끼야 말 좀 하라는데 입을 꾹 다물어요. 혼날까 봐. 두려움 많은 사람 특징입니다. 하나님 좀 바라보면 하나님이 감사 좀 해라 했는데 안 해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라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봐요. 엉뚱한 거 보고. 세상 것 보면서 두려움이 안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일본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본에 지진 많이 나.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가려고 하면 걱정 근심이야. 더 잘 들려.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안 보고. 말씀 보러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 안 봐요. 소설책 보고 음란한 거 보고 잡다한 거 보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직한 자는요 바로 보고 바로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뻐해도 될까? 뭐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도 망설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3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예, 지혜 있는 사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이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나 하나님,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 섭리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준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해왔던 모든 행실을 기억하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어버린 것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나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인 것을 아버지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좀 잘 산다고 교만하였습니다. 내 일이 잘 풀린다고 교만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두려움을 아버지여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아버지 두려움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